할렐루야. 방송으로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사명들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제자를 부르셨고 또 제자들도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셔야 되거든요.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날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그런데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은 37절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그 자리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정말 그 마음에 죽기까지 따라갈 그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는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따라가려고 막 노력해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내가 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지, 좀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큐티해야지, 예배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52주 빠지지 않고 우리 좀 해볼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지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콜링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총 2번이 나와요. 성경에. 한 번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올 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배에서 금을 걷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자주 배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기적도 행하시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 놀라운 일도 행하세요. 딱 봤더니요. 와, 이분은 정말 메시아 같다. 왕이 되실 분이다. 야, 저분을 쫓으면 놀라운 일이 있겠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요. 야, 저분 따르면 되겠어 하고 자기 의지로 쫓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 의지로 쫓아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능력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물 위를 걷다가 빠져요. 실패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불려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이 돼버려요. 주님 열심히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마태복음 20장에는 제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높으냐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부르셨는데 자기 의지로 막 쫓아가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이 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하게 보게 돼요.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요. 그리고 결국 마태복음 26장 76절에 나오듯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이 성숙될 거라고, 주님을 잘 쫓아가는 제자라고, 주님을 따르는 정말 훌륭한 멋진 성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노력하면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 많은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도전해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실패하죠. 넘어지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꼭 이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세계 순례의 길로 1위로 뽑히는 그 길이 있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불려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그 순례의 길을 좀 걸어보고 싶어요. 배낭 하나 메고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프랑스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스페인을 끝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이 스페인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데에 780km의 대장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열광을 할까요? 이 순례자의 길, 야고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갔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배낭에 짐지고 걷습니다. 하루 이틀, 20일, 30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길을 걸을 때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걸으면 걸을수록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가요. 그리고요, 이 순례의 길 끝에 가면 이 야고보의 시신을 묻어놓은 성당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종착지예요. 그 종착지에 딱 도착하면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바다 끝에 가서 모든 짐을 다 벗어 던지고 그 바다에 뛰어들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 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다. 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다. 나는 큐티를 매일매일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뭔가 이루려고 신앙이 뭔가 도달하면 내 뭔가를 쌓아가면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고 성장할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어, 착각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지를 이뤄낼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루실 수 있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챙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말한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짐했던 것도 3일이면 지나가 버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야지 하면서도 나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다짐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용기 내어 가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 일구어 나가는 것 같이 보이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영웅처럼 떠받들죠. 그러나 또 무너져요. 실패해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셨거든요. 야, 너는 따라오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자기 의지로 쫓아갔으니까. 오늘 이 저녁에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믿고 내가 목사 되고 내가 장로 되고 내가 권사 되고 내가 집사 돼서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은 내 이 마음의 보좌에서 멀어져만 가요. 오늘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 이름 하나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지만요, 사실은 그 모습이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친다고, 우리가 다짐한다고,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후에는이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철저하게 포기했습니다.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능력이 없구나. 절망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갑니다. 사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요, 가장 자기가 하던 기초 생활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이제는 우리가 잡혀갈까 죽을까 봐 문을 닫고 막 떨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샬롬하냐 평안하냐 라고 물으세요. 평안이 있으라.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라.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오늘 지금 이 땅에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데요. 오늘 조심하고 철저해야 되지만 오늘 마음은 평강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샬롬으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특징이 뭐냐?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넘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포기했습니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내 능력이 없어. 내 의지로 주님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3년 동안 노력했는데 다 실패였어. 야,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주님,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 모든 게 놉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쉬다라는 이 말은요, 창세기의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뭘 하세요?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러면서 생명이 되게 하시죠. 오늘 철저하게 포기한 베드로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숨을 쉬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했을 때. 난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 내가 주일에 요만큼 드릴게요. 헌금은 요만큼 드릴게요. 내가 시간을 이렇게 해서 봉사할게요. 내 의지로 노력했을 때는 얼마 못 가 신앙이 포기돼요. 몸이 지쳐요. 마음이 지쳐요.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요.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포기되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신앙을 끌어갔으니까. 근데 오늘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샬롬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모든 제자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역을 이룬 걸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20장에서 성령을 주셔서요. 베드로가 그물 깃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21장의 모습이죠.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멀리서 물고기 잡았느냐? 없습니다. 야, 주님인데? 베드로가 막 뛰어갑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가까이서 주님을 딱 만났거든요. 그럼 주님께 나가가야 되는데요. 자기 죄가 생각나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갑자기 돌이켜서 물고기를 세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153마리 물고기를 세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배에서 막 수영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주님 하고 나왔는데 주님 딱 보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153마리를 세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내가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세요. 얘들아, 너에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 모닥불에 고기와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리 와서 아침을 먹으라. 그러면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는 너무도 잘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께서 받으라는 거잖아요.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지표가 생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20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언제요? 성령 받고서. 내 능력으로 가려 땐 실패하고 돌아오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그러나 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오는데요, 자꾸 내가 살아나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예배 받기를 원하고, 좋은 멋진 찬양, 멋진 분위기, 멋진 말씀, 좋아. 내 마음에 차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아니 주님, 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상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야.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걱정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용기 내어 고백합시다. 우리 이 고백을 못해요. 이 무릎을 못 꿇어요. 주님,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요. 그 정도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